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 북부교회 자매님들하고 또 우리 밀양 서부교회 자매님들 연합 자매회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로 송출을 하기 때문에 쌍방향 교제가 되지 않는 이러한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오늘은 유튜브로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3시간 더 남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줌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하면은 이제 좀 서로 쌍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는 줌으로 하면서 좀 간증과 사역 간증, 구원 간증 이러한 부분을 먼저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 북부교회 자매회에서는 이제 저희 가정에 오랫동안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을 남편을 세우는 아내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남편을 세우는 아내. 먼저 질문을 하나 좀 하겠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죠? 어떤 남편이길 원합니까? 대답 한번 해보죠. 눈치를 보고 계시는데 광주 동부교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전했는데 그때 광주 동부교회 자매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셨느냐면 성경적인 남편이면 좋겠다. 이제 어떤 자매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그런 답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자매님들이 어떤 남편을 좋아할까? 또 어떤 남편을 대체적으로 좋아하는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제 생각은 좀 그래요. 많은 자매님들이 말 잘 듣는 남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 그런 남편을 좋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초의 아내였던 하와는 어떤 남편을 원했을까요? 하와는 창세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참 우리 말로는 내용을 정확한 내용을 알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을 원한다 이랬는데 이 원한다는 말이 이제 똑같은 원어가 4장에서도 쓰였는데요. 창세기 4장 7절에도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죄가 너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가인을 원한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죄가 가인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대체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고 언어로 좀 찾아봤는데 또 다른 번역 성경도 봤습니다. 여기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말은
죄가 너를 지배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죠. 죄가 우리를 종으로 삼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창세기 3장 그 16절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그 세번역 성경하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16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원한다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은 원어의 뜻을 잘 살려가지고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을 보면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너는 남편을 네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남편을 여러분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속에 생긴 성품인 것 같아요. 이건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생각대로 사람을, 남편뿐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 생각대로 남도 따라주기를 원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런 성향이.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을 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는 이와 같은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남편을 네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는 이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예. 어쩌면은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내가 결혼하면 남편을 내 생각대로 만들어 가겠다.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런 꿈을 갖고 여러분이 결혼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과 동시에 실천에 돌입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남편을 여러분 생각대로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아마 시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겠죠. 근데 결혼하고 이제 오래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여러분들 생각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꿈이라는 글을 어떤 책에서 제가 봤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의 꿈인데, 내가 젊고 무한한 상상력을 가졌을 때, 젊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런 꿈을 가졌다는 겁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이가 들면서 안 되는구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이제 첫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라는 걸 알았습니다. 좀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꿈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은 변화시키지 못해도 우리 나라는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마지막 시도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래서 세상도 내가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나라도 안 되는데 우리 가족만큼은 내가 변화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 글에 보면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자기 가족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뭐 요즘 핵가족 시대인데 자기 가족 하면 남편과 뭐 자녀 1명 아니면 2명 이 정도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의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누가 아는가? 그러면 세상까지 변화되었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이러한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최종적으로 깨달은 건 뭡니까? 나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머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나 자신이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 입맛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아마 투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제 결혼 생활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가운데 이제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을 두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믿지 않는 남편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말로서 전도해가지고 잘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믿지 않는 자라도 그 말입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습니다. 이 전도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러나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해도 먹혀들지가 않는 거죠. 그 마음의 문을 여는 데는 우리의 어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듣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서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 그랬습니다. 내 아내가 하나님을 믿더니만 남편을 두려워할 줄 아네. 또 남편을 존경할 줄 아네. 남편을 존중할 줄 아네. 남편에게 순종할 줄 아네. 내 아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여자가 되었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세우는 아내 이런 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내가 남편을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남편에게 순종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마음 속에 아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길 원한다는 거죠. 그건 안 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아내는 이제 성을 이 무기로 사용해서 남편을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몸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을 어떤 무기로 삼아가지고 남편을 제어하려고 하는 이런 여자들, 이런 자매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좋지 못한 방법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이 관계가 더 나빠질 뿐이에요. 이런 부분에 이제 거부를 당하게 되면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어떤 그 부부 관계만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를 거부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무기로 사용해서 남편을 제어하려고 하게 되면 이 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그런 목적으로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입니다. 2절. 고린도전서 7장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 성적인 어떤 충동이나 유혹이나 이 성욕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욕도 주셨고 식욕도 주셨어요. 수면욕도 주셨고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죠. 식욕도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욕이라는 것은 이 식욕보다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아주 강력한 욕구예요. 그래서 이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남편을 통제하려고 이렇게 거부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요, 이 사탄이 틈타기가 쉬워져요. 여러분의 남편이 이 성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을 비롯해서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적인 문제로 넘어졌어요. 이건 나이와 별 상관이 없어요. 매스컴에도 많은 범죄 뉴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면요, 연세 드신 분들 많습니다. 60대, 70대, 80대 막 이런 분들도 이 성범죄에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욕이라는 거는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욕구인데, 식욕은요, 자, 아내가 남편에게 화가 나서 밥을 안 차려준다. 그러면 남편은 식당에 가서 사 먹으면 돼요. 맞죠? 근데 성적인 부분은 그런 게 안 됩니다. 성적인 부분은 어떻게 어디
사창가에 갈 겁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성은요, 부부 간의 독점적인 그런 관계죠.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 또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은 처음부터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을 주신 목적은요, 성을 주시고 성욕을 주신 목적은 부부 간의 어떤 친밀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부부 간의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부부 간에 이와 같은 친밀함이 가능할 때 그 말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친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와 같아. 어느 누구보다도 친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성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은 자녀를 생산할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어떤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목적으로 우리한테 성을 주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세우는 아내, 이런 이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첫 번째 소결론은요, 내가 남편을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남편에게 순종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매님들이 잘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내의 최고의 덕목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와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돕는 배필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까? 자, 돕는 역할은요,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당이 돼야 될까요? 야당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정치판을 한번 보세요. 대통령을 돕는 사람들은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그러면 이제,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돕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당이 될 것인가, 야당이 될 것인가? 둘 다. 그럼 이제, 그렇죠. 둘 다 필요하죠. 뭐 국가에도 여당도 필요하고 야당도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한데, 몇 %예요? 여당 몇 %, 야당 몇 %라고 생각하세요? 몇 대 몇으로? 여당 역할을 몇 %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51%? 여당 51%? 야당 49% 그래요?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려면은 51%가 아니고요. 여당 역할을 제 생각은 한 80%. 여당 역할을. 여당 역할을 한 80%, 야당 역할을 한 20%. 그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많은 여자분들이 결혼을 딱 하면서 내가 야당이 돼야 되겠다,
결혼을 야당 면허증을 따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야당을 안 하면 누가 야당 역할을 해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남편에 대해서 내가 야당 역할을 안 하면 누가 야당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야당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남편을 향해서 야당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되면 남편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아내의 눈치를 보게 돼요. 눈치 보는 남편이 됩니다. 의외로요, 아내의 눈치를 보는 남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뭐 어떤 질문을 하면, 아, 이거 대답 잘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아내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뭐 저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닌데 저도 이제 아내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 있을 때하고 안 듣고 있을 때하고 좀 마음이 달라져요. 뭔가 모르게 눈치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정말 드러나게 편하게 눈치를 많이 보는 남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불쌍하기도 하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남편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아내의 눈치를 자꾸 살핀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걸 여러분이 보면 어때요? 역시 내가 길을 잘 들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그건 좀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돕는 배필은 야당 역할이 아니고 여당 역할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야당 역할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것이 제 생각에는 한 20%.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을 향해서 한 80%는 여당이 되셔가지고 남편의 편이 되어주고 남편을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남편들을 제대로 세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군대 지휘관이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아내가 계속 더 무서워졌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이 지휘관이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내 부하들은 어떤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깃발을 2개 꽂아놓고 한쪽에는 빨간 깃발, 한쪽에는 파란 깃발을 꽂아놓고 여러분 중에 자기의 아내가 무서운 사람은 빨간 깃발 아래로 모이고 자기 아내가 무섭지 않은 사람은 파란 깃발 아래로 모여라 이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빨간 깃발 아래로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이 파란 깃발 쪽으로 왔어요. 이제 이 지휘관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당신은 도대체 비결이 뭐냐? 물어봤는데 이 병사가 하는 말이 제 아내가요. 사람 많이 있는 곳에 가지 마라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제 아내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어머니 이야기를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나이 들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요.
이건 우스개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 뭐 이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거.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두 번째는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가져오는 거.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그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은 누가 하느냐면 선생님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은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사장님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름하여 마누라라 한다. 그런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사람 선생님에게 대드는 사람은 배울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두 번째 사장님한테 대드는 사람은 돈 벌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아내에게 대드는 사람은 살기 싫은 사람이다. 근데 이게 우스개 이야기인데, 근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자꾸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하 3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인데, 근데 다윗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신하 중에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 그 중에는 이제 자기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죠. 근데 이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군대 장관이 그 왕에게 순종해야 되고, 왕의 말을 두려워해야 되고, 왕의 말을 복종해야 마땅한데, 이 요압과 또 그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제어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러분의 아내가 아닌지, 여러분은 그런 아내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여러분의 눈치를 본다. 남편이 여러분을 무서워한다. 남편이 여러분을 제어하기 어려워한다. 나는 그런 아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스루야의 아들 중에 요압은요, 다윗을 경외하는 그런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 이 당시 이제 사울 군대하고 다윗의 군대가 이 대립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다윗이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화해를 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초청을 해갖고 다윗이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이건 다윗이 아주 통 큰 정치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다윗은 너그럽게 그 적의 군대 장관을 초청해가지고 선대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는데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쫓아가가지고 이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다윗의 마음과는 완전 다르게 행동한 거죠. 이 다윗의 마음과는 딴판이었고 다윗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생각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윗의
그 장남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대립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다윗의 군대가 출정을 하면서 압살롬을 이제 잡으러 가는데, 싸우러 나가는 거죠. 그때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 제 장군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나를 위하여. 그렇게 너그러이 대우해주면 좋겠다. 죽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압살롬이 말을 타고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요압 장군의 부하가 와가지고 그걸 보고를 했습니다. 다윗이 왜 빨리 죽이지 않았느냐 묻습니다.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 죽이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부하는요, 왕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경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를 죽였더라면 내가 너한테 은 10개를 줬을 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가 은 10개가 아니고 은 1000개를 줘도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내가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요압은요, 내가 하겠다고 갑니다. 창을 3개를 들고 가가지고 그 창을 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요압은 이렇게 했습니다.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왕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왕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중요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남편을 경외하느냐? 이제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경외합니까? 남편을 존경합니까? 남편을 존중합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5장 33절에 보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옛날 개역 성경과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아내도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경외하라, 존경하라. 여러분 남편 존경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이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을 하지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이제 계시죠. 근데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왜 존경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남편을 머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권위라는 거는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권위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 권위가 행사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올바른 권위, 이 권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권위가 작동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 우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우주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우주는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 세상에도 권위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제 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백부장은 이 권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 보고 와서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했죠.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대답은요, 아닙니다.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이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권위가 있는 분인지 알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위대하신 분, 그 거룩하신 분, 그분이 자기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안 오셔도 되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권위가 있으니까 말씀으로만 하셔도 그 말씀의 힘에 의해서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 백부장은 이걸 믿었어요. 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백부장은 이 군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이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지금은요,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가 나쁜 건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 앞에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의 권위가 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있고요. 교회는 장로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권위를 허락하신 거예요. 위임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권위가 무너질 때 죄가 들어옵니다. 사울을 향한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안 했죠. 왜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권위를 다윗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권위, 다윗은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권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울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사울이 인격적이라서 그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그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 다윗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에서 사울이 죽잖아요. 사울이 죽었는데 어떤 그 청년이 다윗한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기가 죽인 게 아닌데 마치 자기가 죽인 것처럼 보고를 하죠. 그래가지고 뭔가 상을 얻으려고 와서 막 그냥 보고를, 자랑 삼아 보고를 하는데 다윗이 상을 줬습니까? 상을 준 게 아니고 그 사람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그 사람을 네가 죽였다고?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이 권위를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도 이 사탄하고 모세의 시체를 갖고 변론할 때 유다서에 보면 그가 이 천사장이지만 그 사탄에게 그 뭡니까? 판단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정도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기한테 주어진 권위 이상 넘어가는 걸 미가엘 천사장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공회에서 이제 그 변론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저 사람의 입을 치라 이랬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이 한 말이,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한다고 앉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느냐 이러면서 바울이 이제 대항을 하죠.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곧바로 내가 잘못했다, 사과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분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근데 저분이 대제사장이라면 내가 대제사장의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권위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자, 경찰이, 우리가 운전해 가는데 경찰이 차를 세우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차를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세우죠? 경찰한테 우리는 순종하잖아요. 왜 순종합니까? 경찰이 아주 인격적이라서 순종합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고상해서 우리가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사는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찰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국가에서 권위를 준 겁니다. 경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 고상해서 우리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남편이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남편의 인격이 고상해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한테 순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는 형편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순종 안 해도 된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 남편을 세우는 아내가 되면 좋겠다. 우리 자매님들이 그런 제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지배할 건가 순종할 건가. 두 번째는 내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여당이 될 거냐 야당이 될 거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남편한테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내가 존중할 거냐. 내가 남편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할 거냐. 그 권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런 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사환들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주인이 선하면은 순종하고, 주인이 관용한 사람이면 순종하고, 주인이 까다로운 사람이면 순종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